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거듭난 백성들이 주 앞에 구름같이 몰려와서 주의 발등상 아래에서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는 애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썼으니 그동안 세속적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때묻었던 모든 죄악과 얼룩진 것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성멸하시고 성령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셔서 신령한 마음을 주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알파가 오메가가 되신 주여 이 시간 주께서 강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에 이를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주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신이여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을 지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감으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누임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은 또 임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한 무명의 죄인 여인을 회개시키시고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평신도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수가성 하나를 왼통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훌륭한 전도자가 된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신자는 신앙을 고백할 줄 모르는 신자. 우리 교회가 다 고백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 교회를 주셨는데 주님 이 자리를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강해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평신도 선교사. 바울같이 훌륭한 선교사가 안 돼도 목사님 또 전도사님, 그런 말하자면 직분을 가지고 선교 일을 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평신도 선교사가 된다.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한국 모양으로 상당히 그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습니다. 자기 부부라도 노변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알고, 또 딸에게 또라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 아비는 대단히 바보짓을 한다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런 사회, 여자를 아주 경시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겠지만은 그 사회의 반영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나누어 먹였을 때에 여자를 빼고 그랬어요. 여자를 빼고 어린아이를 빼고 그렇게 보면은 그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 예수님이 한 여인과 이 얘기를 하셨다. 그것도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치도 않은데 사마리아 여인과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인의 그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감사한데 그게 깊은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고, 참 물동이로 일어나올 때에는 추한 죄인이었지만은 물동이를 버리고 수가성으로 들어갈 때는 새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는 이런 축복스럽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혼자 가만히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벙어리도 벙어리 신용을 한다 하는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를 받고 너무 흥분돼서 어떤 육적인 흥분보다도 영적인 흥분, 성령의 감동에 그 충천해서, 그래서 수가성을 항해서 달려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온 동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라,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선교사가 되어서
바울같이 말 못하고 천사같이 말 못해도 내 집 근처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답니다. 그 상급을 참 얻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백이 있어요. 고백. 둘째로는 예수님의 양식, 우리 믿는 성도가 먹는 신령한 양식, 영혼의 양식,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세 번째로는 추수에 대한, 영혼 추수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걸 추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추수에 대해서,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첫째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설교할 때 과거에 제가 많이 말씀하였지만은 또 본문에 따라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로마인서 10장 10절에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적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예수를 믿으면 고백이 나와요. 입으로 고백한 적.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 그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누가 크게 핍박을 안 해도 고백을 해야 되지만은 어려울 때도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이 어려울 때 고백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책자를 읽어보니까 저 중동 터키에서 기독교가 핍박이 생겼을 때에 한 소녀가 늘 목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게, 십자가를 달고 다녔는데 당국에 붙들려서 예수를 믿겠나 안 믿겠나?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끝까지 믿으려 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래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에 걸었던 그 십자가를 벗겨서 붉은 불에다가 던져가지고 그 십자가를 벌거이 달랐다. 이 십자가로서 네 몸을 찢이겠는데 믿겠나?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벌거이 달은 그 십자가를 오른쪽 어깨에다가 얹었다. 어깨에다가 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타지 않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믿겠나? 믿겠습니다. 식은 십자가를 다시금 불 속에 집어여서 벌거이 달아서 믿겠나? 죽어도 믿습니다. 십자가를 왼편에다 갖다 얹었다. 살이 탄다. 믿겠나? 죽어도 믿겠습니다. 그게 고백이라 하는 길. 그런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절구하라. 요새 현대인들은 이 핍박에 대한 설교를 하면 놀래가지고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교회에도 잘 안 나올란가 걱정이 되지만은 여기야 뭐 그렇겠습니까만은 고백.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하면 받아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저를 아노라 할 것이요. 한 번 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이 고백은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거는 구원과 관계가 있다.
생명이다. 고백은 생명이다. 기독자의 생명. 그래서 로마인서 10장 10절에 한 번 더 하다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자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아멘. 우리가 신방을 해보면 안 믿는 가정에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딸은 잘 믿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오고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 예수제의 하고 그 교회가 잘못하는 것만 전부 다 낱낱이 들어서 비평을 합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느니라. 그 따님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라 해 안 믿는다. 그래 많이 아프다 이깁니다. 그래 아파서 예수를 믿으라 하니 믿을까? 내가 가로늦게 믿으면 되겠나? 가로늦게 믿어도 됩니다. 예수님을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하는 말이 참 안 나오는 값이다.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안 나오는 모양. 그러나 워낙 아프니 죽지 싶으니 아이고 아버님이여 주여 불러보세요. 그럴까? 주여 주여. 그거요 여사로 듣는 거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주여 하면 입을 다물겠니? 제가 군이 중앙교회 우리 계통에 우리 합동측 교회 부흥회를 갔잖아요. 그 홍장로님이 말씀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참 그 억지로 안 되는 모양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 남반에 말이지 잘 믿는 성도가 한 분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일찍이 죽었는데 아이 임종이 돼가지고 내가 가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신앙 문답을 하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이러니 입을 탁 닫고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굳었는가 보다. 준비가 가시랍고 그저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랬는데 서울에 출간 따님이 통지를 받고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아버님하고 문을 열고 쫓아들어오니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눈을 번쩍 뜨더니 아무개 아이가 아이고 죽기 전에 네 보고 싶었다. 그만 두 부녀 간에 목을 얻어맞고 이름쿵 저름쿵 벨소리 다 해가면서 그리 하는데 혀가 안 굳었는기라.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요지부도이라 요지부도. 목사님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나보고 물어 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그것까지 다 알면 괜찮게. 그러나 성경대로 말하면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여러분 몰라요? 임종 때 병이 들어서 고통이 될 때 병이 나를 지배하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 고백이 안 돼. 그래서 평소에 은혜를 받아둬야 돼.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받았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자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찬송도 고백으로 하세요. 찬송을 유행가식으로 부르지 말고 찬송도 고백. 현금하실 때도 고백을 하세요. 현금도 주님이 주셨으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세요. 전도도 고백이에요. 그 사람 신자 만들려고 뭔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 예수 믿으세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할 수밖에. 은혜 받으면 반드시 고백하도록 짓지 못하는 개가 되지 말고 고백이 됩니다. 찬송도 고백. 기도도 고백이에요. 고백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현금도 고백입니다. 한 번도 현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벌 떨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고백을 안 하는 길. 물질적으로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 예물 드리는 게 고백이에요. 전도도 고백이에요. 내가 이 구원받았시 감사합니다. 전도 고백하는. 고백하지 않는 신자의 신앙은 의심스럽다. 한 번도 전도 안 하는 사람 신앙 의심스럽다. 한 번도 현금 안 하는 사람 신앙 의심스럽다. 한 번도 제대로 기도 옳게 안 하는 사람 의심스럽다. 한 번도 똑똑하게 찬송을 고백으로 안 하는 사람 의심스럽다. 마음으로 믿어 은혜를 받고 받았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적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동네 사람들아 나의 과거를 말하는 사람 보라. 나의 과거 남편 데리고 오라 했잖아. 고백 중에 기본적인 고백이 뭔가 하면 회개하는 게, 회개가 있어야 다른 고백이 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확증이 와야 그게 의에 이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각각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하자. 이번에도 어떤 성도 병원에 누워있는 성도에게 신방을 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과거의 모든 죄언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 좀 자신이 없는 모양. 응? 짜다. 받은 줄 믿습니다. 하다가 뭐라 하다. 그걸 확실히 말해야 되는 게 그게 고백이라. 세상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받았어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그 죄를 강구하실 것이며 아들의 피로 정결케 하시리라. 정결케 받아놓고 보니 가만히 있겠나? 찬송이 나오지. 가만히 있겠나? 전도가 나오지. 가만히 있겠나? 감사해서 현금도 하지. 가만히 있겠나? 고백이 나오는. 죽어도 고백이 나오는. 핍박을 당해도 고백이 나오는. 그게 우리 기독교라 하는 비밀 종교 아닙니다. 미리 종교가 아닙니다. 공개적인 종교예요. 모든 만인이 들어갔고 진리를 외치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은혜 받았다 하는 순간에 고백이 나오는 게, 전도가 나오는 게, 감사가 나오는 게, 현금이 나오는 게요, 찬양이 나오는 게요. 그런데 한 분도 은혜를 받았는지 만지 고백이 없는 게라.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백이 없는 교회는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신학과 입장이 다르지만은 브룬노라는 신학자는 고백하지 않는 신자,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죽었다 그래요. 고백하는 교회가 살아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글 가운데 2차 전쟁 때 독일 히틀러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해가지고 탄압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전부 가스실에 보내가지고 전부 다 500만 600만 명을 죽일 때에 대학 교수도 침묵하고 언론도 침묵하고 다 침묵하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일어서가지고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주의 신학, 천주교회는 바티칸하고 히틀러가 협정을 맺어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교회에서 신교가 그럴 수 없다고 외칠 때 예수의 피를 믿지 말고 죽은 예수의 피를 믿지 말고 살아있는 히틀러의 피를 믿으라 할 때 가면이 일어서가지고 히틀러는 그 피로서는 사람을 죽이는 피,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피라고 외치다가 수백만, 수만 명, 수백 명들이 끌려나가시고 그래서 총살을 당하는 걸 보고 아인슈타인 깜짝 놀라고 과연 나는 교회를 아무렇게나 생각 안 했는데 내 눈을 떴다 그랬어. 교회는 고백해. 고백 하나면 죽었어요. 사명을 못해. 전도도 고백이에요.
찬양도 고백이에요. 유행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현금도 고백이에요. 기도도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네 사람들아 나의 가거를 말하는 사람 보라. 이분이 메시아다고 했어요. 고백에는 반드시 두 가지 성격을 띱니다. 죄를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예수님 말, 그 고백하는데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이름을 반석이라라. 나는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마. 얼마나 놀라운 이와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고백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오는 것을 믿습니다. 받아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자가 되겠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도다. 로마인서 10장 10절에서 13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한,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죄 부끄럽지, 가난한 거 부끄럽지. 그러나 부끄럽습니까? 사도바울이 죄 드러냈잖아요. 용서받고, 동네 사람들아 나의 가거를 말하는 사람을 보라. 부끄러움 당했습니까? 아니지.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난도 부끄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가난을 면하게 되는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나가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양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2절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나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요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신령한 영혼의 양식이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라 하니까 우리가 모두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영적인 면에서는 무지해가지고 이해가 빨리 안 된다. 그래서 수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앙클 톰스 캡이라는 글에서 읽었는지 오래돼가지고 스토아 부인이 썼는 이와 같은 그 흑인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그 흑인이 도망을 가는 게, 흑인이 도망가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붙들려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왜 도망 나왔나? 잡히면 죽을 줄 모르고 도망 나왔나? 죽어요. 잡히면 죽어요. 왜 도망 나왔나? 주인이 학대를 많이 하던가? 한 번도 학대를, 참 좋은 주인 밑에 있었는 거예요. 한 번도 학대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배를 골리던가? 아닙니다. 주인님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러면 잠자리가 불편하던가? 아닙니다. 주인님이 누워 자는 침대와 같은 침대에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자꾸 두드리 패던가? 일 안 하고 두드리 패. 한 번도 매를 댄 적이 없습니다. 무엇에 그래 불만이 돼가 나왔나? 자유를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자유. 사람은 이 먹는 게 돼지가 아닌 게, 소돼지가 아닌 게, 사람이 먹어놓고 자꾸 누지를 삼아. 누지를 삼으면 못 사는 게. 1789년 불란서 혁명의 모토가 뭐고? 자유와 평등과 사랑. 정신적인 거 아닙니까? 자유와 평등과 사랑. 인류가
독재자의 밑에서 흐덕이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등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릴 때 못 살겠다 하니 못 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서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게 오늘 정치 세계, 오늘의 이런 민주사회, 시민사회가 열리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에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라 말하 무슨 말을 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이 되어서 떡이 변하게 하라.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그거는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 중생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경지의 세계다. 말일이 되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라고 기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른 중공 저기서 나오는 책자들면 성경 한 권 얻으려고 성경을 한 권 얻으려고 얼마나 그들이 성경을 받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영혼의 양식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들어 금식 교회를 위해서 늘 금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직 때 물어봤어요. 금식하는데 말이지 보통 사람들이 굶으면 며칠 만에 굶으면 죽어서 보통 2주일 굶으면 남자는 2주일 굶으면 죽고 여자는 석 주일 굶으면 죽고 여자가 더 독한 모양. 그래가지고 남자는 2주일 되면 죽고 여자는 무엇입니까? 석 주일 되면 죽는다 하는.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40일 금식은 죽지요.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노루와 사슴같이 뛰 내려오는 것은 무슨 힘입니까? 그거 잘 몰라요. 목사님 그거 잘 딴 거 있는가 합시다. 무엇이 있는가? 그게 뭐냐면 영혼의 양식이에요.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할 때 오는 그 영역이 있어요.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이런 말씀에서 죄송하나 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때로는 산에 가서 3일씩 금식도 해보고 이틀도 금식하고 일주일도 금식할 때가 있어요. 금식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첫날, 둘째 날 기도하는 중에 주여 배가 고파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면은 밤중에 어디서 그렇게 영역이 옵니까? 어디서 그런 권능이 옵니까? 어디서 그런 능력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그 금식을 다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내려올 수 있는 산에서 뛰 내려오는 게 뛰내려. 그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 그 영혼의 양식이 임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 영혼이 내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떨어져 버서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떨어져 버서 찬송이 안 되고 은혜가 떨어져 버서 심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만 죽는 길은 막 밥 먹는 것도 구찮고 잠자는 것도 구찮고 막 다 구찮은 이 영혼의 양식을 모르는 길. 이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의 양식.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저 입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린다고 말씀하는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족감, 말씀으로 충족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성 안에 들어가는 걸 보고 세자들이 와가 잡수시옵소서.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 달라 했고 배가 고파서 우리가 양식 사러 갔는데 잡수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에서요? 너희는 내가 먹는 양식을 모른다. 목말라 하시고 피곤해 하시던 분이 힘이 왕성한 걸 볼 때에 그때 하는 말씀 한 여인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넘치는 이와 같은 용기와 힘을 너희는 내가 먹는 양식을 너희가 아지 못한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같이 이런 영적인 차원 높은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가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영혼의 양식을 먹을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몸무가 육신의 배 몹치어가지고 생 난리를 지고
돈띠가 묻어가지고 뺀질뺀질해가지고 영혼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불상타. 그렇다면 불상타. 그래서 디크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홍포윤 부자가 지옥 가지 않나. 지옥 가가지고 무슨 소리 했어요?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불꽃 속에서 목이 마르다. 그래서 디크라는 학자는 그 목마른 거 무엇일꼬? 지옥에서 목마르다, 지옥에서 배고프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 디크라는 학자는 사람의 유일한 영혼의 양식은, 유일하게 인간의 갈증을 면해주는 건 주의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어요. 홍포윤 부자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단순히 받아들였더라면 그런 목마름이 없을 텐데, 그러나 그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뜻을 어길 때 그럴 수 없는 빈곤이 온다, 그럴 수 없는 고통이 온다. 그것이 허무감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허무하다. 허무함이 왜 허무합니까? 왜 허무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충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받아서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니까? 보내신 자 믿어라. 보내신 자 믿어라. 그래 놓고 나서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면 영생을 얻고. 그래 유대인들이 미쳤다. 지 살을 왜 먹겠노? 지 피를 왜 마시겠노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살을 참 먹고, 받아서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먹듯이, 음식 먹듯이, 참으로 맛있는 음식 먹듯이 예수를 잘 믿으면은 우리 속이, 우리 영혼이 배불러진다. 뭔지 모르게 배가 부른 게, 배가 부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입니까? 배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하듯이, 그런 이와 같은 영적인 양식, 양식 중에 제일 귀한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혼의 양식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전도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게, 전하지 않으면 영혼이 줄여요. 영혼이 줄여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늘 허전하고 전도하지 못했는데,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서스박이 듣지 마소. 이 목사가 교회에 또 여러분을 인도하는 입장에서인데, 제가요 이 선교 현금을 하면서 봅니다. 열람을 합니다. 열람을 해보면 선교사 보낸다고 7, 8년 돼도 한 번도 현금 안 한 사람이 참 희한한 사람다. 한 번도 월정을 못 하는 것도 그래도 가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좀 밝힌, 한 번도 안 하는 일은 한 번도 안 하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이 고맙습니다. 보소 주고봐라 하면 주고봐라. 빈곤이 온다. 빈곤이 온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다. 그 뜻을 이루어져서 신령한 영혼의 양식에서 여러분이 영혼이 살찌고 배부르고 잘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랍니다. 자, 결론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성경 본문 읽읍시다. 35절에서 36절까지 이릅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졌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함이니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라. 한 번 더 하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해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아 나의 가그를 말하는 사람을 보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바둑에 지금 논두렁을 따라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상징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 보리는, 유대나라는 보리 심으면 5개월 만에, 5개월 전에 씨를 뿌리고 5개월, 아마 한 달쯤 지내는 모양입니다. 씨 뿌리고 보리를 뿌리고, 씨 뿌리고 나서 한 달 지내고, 지금 넉 달 되면 이제 씨를 거두는데, 추수할 때인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 보라!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잘 들으세요. 그러나, 영혼의 추수는 바로 이 시간 예수를 받으면 추수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바로 받으면 그게 추수가 되고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6년 7년 산에 들어가지고 수양회가 돌을 닦아가지고 더우들 닦아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공자같이 70년 동안 수양을 해가지고 수양의 덕으로, 그 덕으로, 그 은덕으로, 그 공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임종더라도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주를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다. 믿습니까? 수선은 바로 이 시간들이.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 강도가 회개할 때에 회개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날 좀 생각해 주세요. 오늘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예수님이 내라 줄게. 가가지고 교회 좀 다니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를 잡고 그리가 오느라 그 말 안 하고 오늘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농사는 넉 달 지내야 시기를 봐가 추수하지만 신령한 농사는 예수 받는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그 진리를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의 전도자에게 얼마나 이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했는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38년 누워있는 환자 보고 낫고 싶나? 나를 들어서 물에 갖다 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어떻게 나갔어? 구원이 순간적인 구원이에요. 순간적인 구원이에요. 문둥병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부르짖을 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땅 갔었습니다. 구성안에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거역하고 예수 반대하고 예수 안 믿다가도 예수 전하는 그 말씀을 받고 순간적으로 받는 그 시간에 바로 추수가 되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이와 같은 신령한 추수꾼들, 그리고 다른 말로 평신도 선교사를 부르시고 이 일을 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싹도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일하는 사람에게 각양으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 보내고 나서 아마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저를 그렇게 믿어집니다. 왜든가 기도 많이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주의 일하는 교회, 신령한 교회, 이 추수하는 일에 부지런히 손을 올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찬송도 고백으로, 기도도 고백으로, 전도도 고백으로, 현금도 고백으로, 모두 고백하는 교회, 입을 벌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요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여, 우리 온 교회가 진실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평신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